드디어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사실 19장에서부터 앞에 23장까지 이 언약 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설명하시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시내산 언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된다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는 한 부부처럼 그렇게 운명 공동체로 맺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홍해를 건너기 전과 건넌 이후의 삶이 틀리듯이 언약식을 체결한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미 언약을 체결했으면 그 언약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이런 예식을 할 때 그 과정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뜻과 또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서로 다른 신과 인간관계 사이지만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다 하는 이 거룩한 예식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언약의 내용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또한 백성들은 그것에 대한 화답을 하게 되고요. 그것에 대한 완전한 확증을 하는 언약의 피를 뿌리는 그런 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언약식을 보면 이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분명히 중재자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모세가 그 역할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중재자가 있으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대표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혹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모세에게 대신 부탁하는 그 역할을 모세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같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는 언약식에 대한 내용이지만 12절에서 18절은 그 언약식에 대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돌판을 새겨주시고 하는 그런 40일간 모세가 산에 거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 모세가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백성들은 함께 올라오지 말라 말씀하시죠. 오늘 이 아론, 나답, 아비후 특별히 이름을 지명하는 이 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이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의 이름까지 밝히는 걸 보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인데 사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직을 시작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향로의 불을 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아무거나 그냥 갖다가 그렇게 붙이는 그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은 그런 일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를 제외한 73인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래도 백성들보다는 더 나아서 하나님의 그 산에 올라가긴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산 정상에 올랐고 지도자들은 산 중간쯤에 머물렀지만 백성들은 그 산 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보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백성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장로나 나답과 아비와 아론과 같이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과 그 직접 대면하는 그 앞에 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까이서 섬기는 역할을 하지만 또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 유일하게 혼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대제사장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지위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었죠. 결국 이들에 비하면 신약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정도야. 모세도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죠.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거룩한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특권이요, 또 그것이 우리의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언약 체결이 시작되는데 언약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백성이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율법들,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으면 지켜야 할 것들은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다. 십계명을 포함해서 그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다 이야기하고 나서 백성들은 화답하죠. 네,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언약식은 중요한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그 확언,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증,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죠. 결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을 내가 내뱉고 고백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 하나가 결혼 예식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외에 다른 것들, 꽃을 놓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에 비하면 덜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대답한 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인간의 부패함, 이 인간의 무능력함, 그 자기가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말한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재자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그런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구원할꼬 하는 이 바울의 탄식이 바로 우리들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했습니다. 모세오경을 쓴 것이 모세인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율법을 다 기록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는 율법의 비준을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데 바로 이제 언약을 확실하게 체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고백했으면 그 고백한 것을 이제 지키겠다고 서로 맹세를 하고 그것을 예식을 통해서 확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작은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웠습니다. 이 12기둥은 물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해서 그 삼촌 라반에게 피할 때 그가 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구나.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이런 돌기둥이 있는 곳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죠. 이제 내일 성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있는 이 성막에 대한 것이 출애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죽하면은 이제 25장부터 거의 끝까지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렇게 기둥을 세우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게 되는데 당시에는 레위인들이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죠.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모세가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죠. 번제는 모든 걸 다 태우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나의 온전한 희생, 나의 온전한 섬김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헌신의 의미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그 장막, 그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할 수 있는, 함께 떡을 떼며 친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것이 다 동물로 지어지는, 소로 인해서 드리는 제사죠.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다시 한번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확증을 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똑같이 네, 제가 그 말씀에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피를 나눠서 하나는 양분에, 하나는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피의 언약이라고 했는데 당시에는요, 언약을 맺으면 이 동물을 쪼개서 이렇게 쭉 이렇게 길을 내놓고 양쪽으로 그 쪼갠 고기를 반반씩 나눕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언약 맺는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가면 결국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깨트리면 이 동물들이 깨어져서 죽는 것처럼 그 죽음으로 내가 그 값을 치르겠다.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언약을 깨트리면 내 죽음으로 보상하겠습니다.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것이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깨트리죠. 그걸 누가 담당합니까?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새 언약을 세우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죠. 인간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감당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깨뜨렸어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의 죽음으로 그것을 대신 갚아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죄사함, 인간의 이 죄악에 거기에는 피 흘림이라고 하는 누군가 희생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피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70인 장로 그들을 산으로 불러올리고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보기 힘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떡을 떼며 교제하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상 위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하늘의 천국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 밑에 있는 청옥과 같은 사파이어라고 하죠. 놀라울 만한 그런 광경, 마치 하늘색과 같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떡을 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만찬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흘려주신 그
살을 찢겨 주셔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 잔치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화목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천국 잔치를 같이 베푸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너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12절 18절에서는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거기서 40일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는 성막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이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10계명의 돌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밑에서는 분명히 그 아론과 훌에게 그것을 맡겼지만 거기서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죠. 언약 맺고 그 잉크가 마르기 전에 또 인간들은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죽음으로 치른다는 겁니다. 뭐 내가 안 죽으니까 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 희생으로 그 피값으로 치러지는 언약이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되고 의롭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임받는 것이지만 그래서 언약 맺은 백성이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 고백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너무나 참혹한 일입니다.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40일 고난의 시간이죠.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셨고 엘리야도 호렙에 이르기까지 40일이 걸렸습니다. 그 연단의 기간을 보내는 모세의 시간이 있는 반면에 또 반역의 시간을 보내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과 극이죠. 그럼에도 끝까지 그 언약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결국 이 언약을 이루게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무사하게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 맺은 백성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약 맺기 이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직분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약속하고 피로 맹세한 그 언약을 그렇게 값없이 날려버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거나 하나님이 외면하는 그런 죄악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